지난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날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것만큼 또 갈급한 것만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또 강사 목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또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 목회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함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와 또 기름과 같다, 자동차의 기름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기름이 가득 들어 있어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달려가고 싶어도 내 안에 기름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기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름을 넣으면, 차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풍만해지죠. 풀탱크가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동하고 움직이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지요. 그럼 기름을 다시 넣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에도 수시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도 필요한 것이고, 특별 새벽 예배도 필요한 것이고, 내가 작정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을 버는 것도 그렇지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참 소중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이렇게 짧은 구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성령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은혜를 소멸하지 말며,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될 수도 있고,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이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은혜 소멸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소멸하면 기쁨의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소멸하면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기름 떨어진 차와 같이 장식품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작정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강한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단이 우리를 더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사탄의 공격은 120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80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80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90과 100으로 더 크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 받고 난 후에 은혜를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고 은혜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를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를 유지하고 계속 간직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모일 때 성령이 충만했고, 모일 때 기적이 나타났고, 모일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자꾸 모여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받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탄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람을 꼭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5시부터인가요? 5시 반부터 꼭 동물의 왕국을 해요. 저는 그걸 자주 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집에 들어가서 조금 쉬려고 들어가면 동물의 왕국,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 거기 보면 강한 짐승들이 꼭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지요. 하이에나나 사자 아니면 표범, 그렇게 강한 짐승들이 약한 짐승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 어떤 짐승 공격하는 줄 아세요? 병들어 있는 짐승 공격합니다. 어떤 짐승 공격하는 줄 아세요?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짐승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안에 있는 짐승을 잘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공격할 때는 무리 가운데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는 무리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공격하지 않아요. 왜? 공격해도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짐승을 공격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고 멀리 있으면, 교회와 멀어지면 사탄이 꼭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무리 안에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협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장작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 때 아니면 저희 청년 때 우리 수련회를 가면 캠프파이어를 하죠.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불을 이렇게 쫙 쌓아놓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그 잘 타던 장작을, 그 나무 하나를 만약에 꺼내보세요.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타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점점 그 꺼낸 장작 하나는 꺼져버리고 말아요. 옆에 있는 불들은, 같이 뭉쳐있는 나무들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꺼낸 나무 하나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고 말아요. 여러분, 장작이 모여 있으면 어떤 바람에도, 어떤 웬만한 비가 와도 그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년도부터 한 3년 4년 동안 철저히 힘들게 살고 철저히 봤던 것이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카페도 식당도 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예배를 중단하게 만들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거리 두기라고 해서 여기 한 명 있고 저기 한 명 있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고 교인 수가 감소했고 헌금이 감소하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가나안 성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가나안 성도들은 안나가 성도들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면 됐지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나? 뭐 은혜 받으러 꼭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떨어져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은혜가 되던가요? 저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봤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 거기에 힘이 있는 건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코로나 때 교인들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설교했어요. 부목사님들이 영상을 찍고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예배도 드려봤어요. 저는 벽에다가 놓고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웃기도 하고 집사님처럼 고개 끄덕끄덕도 하고 또 저쪽에서 아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혼자 설교하면 어떤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간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그러면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와 같이 생활하세요. 구역원들과 같이 모이세요. 남전도회와 여전도 회원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멈추지 맙시다. 예, 그래요. 근데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두 가지의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은혜 받고 난 후에 기도 생활이 지속돼야 돼요. 부흥의 기간 동안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와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이 있죠. ing,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 되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내 삶의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은혜가 소멸됩니다.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호흡과 같아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5분도 못 가서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멈춰지면 은혜가 소멸됩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M. 바운지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말하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흔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B.M. 바운즈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끝까지 잘 간직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은혜를 간직할 수 있고 은혜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지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신앙의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내가 그때의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고 소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깊은 더 만남을 원하세요.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더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교회에서 받지만 은혜는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아요. 그러나 순종은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막 바뀌고 뒤집어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기 전보다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했던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용서가 생겨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내가 은혜 받고 나면 그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다르게 봐요. 용서의 대상으로 봐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정죄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했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 내적으로 기쁨이 생겨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성공해서 그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진짜 은혜 받고 나면 저 꽃 한 송이가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옛날에는 정죄의 대상이었는데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평화지요. 또 은혜 받고 나면은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데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사람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견디고 이겨나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한번 그래, 내가 좀 참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공격하고 싶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을 때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가서 그냥 싸우고 싶고 그랬는데,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힘이 생겨요. 또 은혜 받고 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그랬죠.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렇게 남 비호하고 살고 죄 짓고 살고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열매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선한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독 품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요. 조절할 줄 알아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말을 조절할 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내 힘으로 잘 안 되네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시지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거짓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러면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 힘대로 되지 않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곁에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젤로 그 사람이 변해요. 성품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해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사람 성격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 타고난 성품은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요. 안 변한다고 믿고 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은혜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겸손함이 생기고 주님 더 가까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더 맺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큰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은혜가 지속되고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일회용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매일매일 받고 그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소멸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발걸음을 나가는 순간 사탄은 더 많이 공격할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사탄은 그 사람을 더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멸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더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 받은 것, 그때뿐인 경우들이 많아요.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